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순기 목사의 비밀 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황순기 목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여기 달라스인데요. 굉장히 덥죠? 예, 굉장히 더워요. 네, 아주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한국도 많이 덥다고 하는데 네, 여기 미국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덥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첫 번째 에피소드 우리 11조 얘기할 건데요. 네,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지금 총회에서 지금 11조에 대해서 교인 자격 중지시키는 방안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 네. 지금 논란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사 봤어요. 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6개월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 교인 자격을 정지시키겠다 그런 내용이라면서요. 네, 그렇고 이제 이 교인 자격 정지라는 게 예. 이제 그 장로나 권사나 이제 교회 내 선출직에 대해서 네. 선거권, 피선거권 이걸 다 이제 박탈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녀들까지 자녀가 이제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있을 때 네. 이 교인 자격을 부모가 얻지 못하면 자녀도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할 수 없다. 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예. 네. 이 참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네.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11조를 내지 않으면 교인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말은 이런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세금 안 내시잖아요, 사실 많이. 세금 안 내면 국민 자격을 지금 박탈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른 성도들께서도 지금 11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얇은 지갑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11조를 내지 않으면 이제 교인 자격까지 박탈된다. 라는 얘기 듣고 좀 황당해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제 인터넷에서 몇 개 좀 뽑아봤거든요. 네, 이게 지금 모 교회에 지금 게시판에 지금 올려져 있는 글인데, 11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예. 네, 한두 개만 제가 볼게요. 네. 네, 지금 보니까 11조 총수입에서 드릴까요? 순수익에서 드릴까요? 답변이, 세금 등 각종 공제액을 제하지 않은 급여에서 그 급여의 총액에서 드려야 된다. 예, 순수익 말고, 총수입에서 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총수입에서 드리든지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입에서 드리든지 상관이 없이 11조 자체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돈을 더 많이,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뜯어내기 위한 그런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또 보니까요. 집안일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당장 돈 필요한데 가진 돈이 11조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답변이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라도 11조에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네, 요거 참 힘든 유혹인데요. 예. 이거 하지 말라네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애 분유를 사야 되는데 없어요. 돈이 11조만 남아요. 그럼 분유를 사야죠. 그래서 애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죠. 그걸 교회에 갖다 헌금을 내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영적 폭력에 가깝다라는 거죠. 폭력이 가까운 게 아니라 영적 폭력이에요. 이 영적 폭력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또 좋게 11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예화가 이제 석유왕 로펠러거든요. 예, 저도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 유언 따라서 평생 11조를 했더니 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나중에 석유왕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예. 이 얘기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네, 실제로 봤더니 또 그런 뒷얘기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난한 가정 출생도 아니고. 그렇죠. 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아버지한테 자금 후원 받아서 사업 시작했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불법 탈세, 협박, 방화로 석유 시장을 장악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평생 그가 아무리 선행을 했어도 그가 행한 평생 악행을 갚을 수 없다. 그만큼 사실 록펠러는 자신의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자가 된 것은, 거부가 된 것은 11조를 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와 같이 자기 사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계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를 좋은 신앙의 모범적인 예로 드는 건 사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예화가 잘못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11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외국의 실정을 보니까 지금 외국은 또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오네요. 지금 영국 교회 11조 봉투도 없고요. 네, 지금 가장 영국에서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런던 신학교. 네.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자들 양성하려고 세운 2년제 학교인데. 네네. 네, 이 영국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이 11조 얘기가 정리가 됐는데. 네. 11조 강조하는 건 비성서적이다. 네. 네. 이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영국은 지금 기독교인 숫자는 많지 않아도 신학은 오래전부터 많이 발전시킨 나라거든요. 이 영국에서 이미 이 11조 문제는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결론을 맺은 거죠. 특별히 그 신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신학적으로. 네, 지금 뭐 유대인들도 지금 보니까 LA 랍비 어느 분이 3명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유대인들도 11조는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이게 보니까 11조를 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범죄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굳이 율법대로 따지자면 레위인들만 받게 되어 있는 11조가 레위인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건 잘못된 거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구약에 있는 그 11조 계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옳지요. 네. 예. 그러면은 레위인 제사장 제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네, 이건 이미 오래전에 이제 없어진 제도다.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게 어떻게요? 만약에 이제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게 됐잖아요. 네.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은 11조를 못 받는다. 네. 그러면 이 현대에 이 목사님들 네. 지금 뭐 오늘날 이분들이 또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이분들도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엄밀히 말하면 11조뿐만이 아니라 11조를 굳이 받으시려면 네. 본인 명목으로 돼 있는 것들, 본인 이름으로 이제 집이나 차나 네. 이런 소유권을 좀 가져서는 안 되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11조 율법을 지키려면 그 율법도 지켜야지 옳죠. 네. 예.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엇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 율법에 대한 적용이죠. 그러면은 지금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11조를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당한 이득,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시인성경에서는 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도서에 그걸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신앙의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아무래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자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조는 수입의 10%니까 그것들을 많이 거둘 수 있다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돈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황승기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잖아요. 네. 11조 교인들한테 안 받고 계시죠? 예, 안 받죠. 근데 지금 말 표현이 제가 받는다고 표현해서 좀 듣기가 그런데 네. 헌금을 제가 받고 안 받고 그렇게 하진 않죠. 그냥 교인들이 교회 여러 사정을 돌아보아서 교회에 필요한 대로 그 교인분들이 알아서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럼 내라고 이제 11조를 이제 강요하거나 예. 설교 때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걸 넘어서 11조를 법조문화해서 율법대로 그대로 지켜 사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11조가 이제 거쳐지지 않으면 네. 자금 압박이 심해서 네.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한국에서 또 강조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목사님은 지금 목회하시는 입장에서 네. 뭐 자금 압박이 없으세요? 뭐 자금 압박을 만약에 그냥 돈의 액수만을 가지고 따지면 처음에 개척했었을 땐 있었죠.
개척했었을 땐 있었는데 이것이 어차피 세상의 장사 뭐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차피 하나님 비즈니스잖아요. 영적인 비즈니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뭐 얼만큼의 돈이 들든지 안 들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냥 제가 벌었어요. 제가 벌어서 처음에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 한 1,600불, 700불에 들어갔는데 저희 가정에서 감당을 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교인 수가 좀 늘어나서 이제 교회에 필요한 모든 돈들을 이제 교회 헌금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남아요. 지금 장로교 측에서도 이제 총회 때 이제 11조 개정안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본 것은 이제 어떤 순복음교회 이제 자유 게시판에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네. 이제 그쪽은 이제 11조를 강조하는 입장이고, 네. 목사님은 11조가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입장이시죠. 네. 근데도 이제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압박을 받지는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 교회는 압박을 받지는 않지만 뭐 압박을 받는 교회가 있을 수는 있겠죠. 11조를 걷지 않으면. 교인들한테 예. 이제 11조 강조하지 않고 네. 11조에 대해서 굳이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율법대로 그러니까 강제 조항으로 율법 조문화된 것으로 지키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했듯이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은 예. 그 11조를 이제 뭐 저 내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내지 말라 그러죠. 내지 말라고. 예, 내지 말라고. 뭐 이런 것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목사님 불안합니다. 아니면 뭐 찝찝합니다. 네. 뭐 그래도 내야 하지 않을까요? 뭐 내기에 써 있는데 뭐 이런 분들에게 모두 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저도 그 교인들 반응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 운을 띄운 건데요. 네. 예, 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많이 그 혼란들이 좀 이게 안정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냥 여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이제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어서 이제 11조를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제 생각에 11조를 하시는 분도 안 계시지만 이걸 헌금을 할 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이제 교회에 이제 교회 가는 것이 이제 짐이 되는 분은 없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지금 11조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이 목사님 교인들이 혼란스러워 했던 것처럼 네. 네.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네. 예, 이제 뭐라고 좀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예, 그 교인들한테 하시는 그런 답변을 한번 그분들한테 좀 권면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교회 전통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냐, 이제 여기가 기로거든요.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11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11조를 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구약의 율법 조항들은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지금 사실은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번제를 지킵니까? 아니면 뭐, 여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피어리드 할 때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한국말로 하면 좀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예, 민망하니까 여자들이 피어리드 할 때는 뭐 2주 동안에 성전에 그 거룩한 그릇을 만지지 말아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밖에 뭐 먹는 거라든가 뭐 비늘이 없고 뭐 지느러미가 없는 오징어도 맛있게 먹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뭐 스테이크도 뭐 미디움이나 어떤 사람은 레어로 완전히 들이켜서 먹기도 하고 피 뚝뚝 떨어지는 거. 그다음 네. 회도 분명히 투명한 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먹고 선지국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든 율법을 다 안 지켜요, 지금. 왜냐하면 법조문으로 폐기가 됐기 때문에. 근데 딱 하나 지금 현대 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게 구약 율법 중에서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 11조 이것만 현대까지 끌고 와서 지켜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 끌고 와서 지키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 때문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아니라 이제 의도가 그렇죠. 예, 이게 재정 확보, 예, 그렇죠. 교회의 재정 확보가 이제 네. 최종 목적으로 보여진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조금 이제 11조와 조금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네. 조금 확장시키면 이게 신구약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 교회는 이제 구약의 성전이다. 네. 그리고 이제 11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목사님들은 과거 제사장들이고, 네. 예, 11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그리고 우리 건축할 때,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할 때, 네.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제 네. 교인들의 힘을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연결시키는 그거. 네.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달가운가 안 달가운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성경만이 유일한 그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문제인데 일단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일단 제사장이고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심에 있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지금은 제사장 제도가 이미 없어졌어요.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고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 우리 그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옛날처럼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에게 말하면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말하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런 제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처럼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내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죠. 성전 얘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성전도 그렇죠. 성전도 건물에 어떤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한 건 고린도전서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너희가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너희가 복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말해요. 교회 즉 믿는 사람들의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도 그 텐트라든가 뭐 아니면 건물 진 거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성막을 구름이 덮고 있었고, 뭐 구름 속에 있는 불이 인도하였고, 그 텐트를 인도한 게 아니죠. 그게 이스라엘을 인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성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기보다 그게 원래 진리인데 지금까지 왜곡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율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폐하기도 하고 완성도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중심 사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우리 11조 얘기 우리가 성서와 이제 결부시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11조가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고 이제 하는 저 사람들의 주장이 있어요. 예. 예, 그게 실제로 이제 구약에 보면 있거든요. 예, 레위기 뭐 27장이라든가 뭐 신명기에도 있고 또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말라기 말씀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예. 말라기 3장 8절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이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근데 그분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유일하게 성서에서 나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내가 너희한테 너희 창고에 복을 쏟아붓지 않는가 보라라고 할 정도로 나를 시험하라 할 정도로 강조하신 게 11조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11조 옹호 구절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성경적인 구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게 말라기서 3장 8절이 아니라 이제 9절 10절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느 문장 하나만 딱 떼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라기 이 3장 9절 10절 이 말씀은 말라기서 전체의 주제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컸다는 얘기죠. 컸는데 이때 보면 사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제사장, 뭐 선지자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이래서 제사장에게 사실은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제사장들아 1장, 2장, 3장 계속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1조를 하기는 했지만 이 그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 11조를 사실은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봉헌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유용한 거죠, 사실은. 그 경고지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네. 네, 말라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네. 성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제사장한테 예. 했던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오늘날 시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예. 성도들의 헌금을 네. 함부로 유용한 제사장은 아니겠지만 네. 이 시대의 이제 네. 종교 지도자들한테 네. 책임을 묻고 있는 구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파악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그 11조라는 것이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게 돼 있고 그 제사장이 일단 그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이 함부로 쓴 것처럼 헌금이 이제 모여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사용 결정은 사실 목사와 또 중직들이 결정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그 헌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해요.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에 문제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맘대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중에 우리 구절 말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도적질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나를 도적질하였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예를 들어서 NIV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적질했다고 했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지적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의 재산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원리를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게 지금 11조를 지속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제 후원하는 그 성서 구절 중에 하나가 네. 구약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지금 또 11조 누가복음 네. 복음서에도 지금 나와는 있어요. 네. 지금 11장 42절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과 공의를 저버리지 말고 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이제 버려서는 안 된다. 네. 그 형식도 갖춰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율법도 지켜야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다. 특히 11조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11조라는 것을 신앙인의 의무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이 구약과 같이 우리가 이 구절을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예수 시대인데 정확하게는 신약과 구약이 있지만 그 중간에 어떤 과도기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때 예수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구약 시대 성령께서는 그때도 계셨지만 사람에게 임하는 거는 일부의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삼손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리고 임했다 떠나시기도 했다는 거죠.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거. 그리고 위에 임하셨다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 와서는 이제 모든 신자에게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모든 신자에게 임하고 사도행전 때 그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임하신 성령님께서 다시는 이제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역사가 달라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방식이 다른데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임했을 때부터를 신약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잠깐 동안을 약간 과도기로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때는 성령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신약과 구약 사이의 어떤 과도기적인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구약에 속하는 겁니까? 그냥 과도기 때에 있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조항을 강제성 있는 율법 조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러면 여전히 이제 11조는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온전히 이제 네. 폐기가 된 이제 율법의 한 부분이다. 네. 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조문으로 폐기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폐기된 율법, 그 법조문화된 것, 강제 조항으로서의 그 율법은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고, 의문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11조는 이제 폐지가 됐는데 네. 이제 여전히 우리가 헌금은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11조가 없는 이 시대에 네. 우리가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네. 예, 어떤 원리나 우리 원칙이 있을까요? 뭐 성경대로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바울이 말이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즉 가르쳤던 것처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즉 주일날에 가져와라, 연보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수입에 따라서 그냥 가져오는 것이 헌금이 됩니다. 그리고 연보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대로 하는 거죠. 예. 11조 그러면은 그 연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목적에 쓰는 돈인가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뭐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세도 낼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전기값도 내고, 또 유지비, 뭐 또 목사님들이나 그 밖에 다른 사역자들의 월급도 지불할 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겠죠. 또 11조가 예. 지금 교회의 그 재정을 이제 담당하는 큰 축이 될 텐데요. 네. 이제 그게 만약에 사라진다면 네. 이제 이 성도분들께서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 교회 재정이 많이 줄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교인들의 재정이 준다는 얘기는, 그 교회 재정이 준다는 얘기는 결국 이 목회자들의 사례금이 네. 제때 지급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하셔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네.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할까를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고, 다만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에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 와서 재원 확보를 한 다음에 그 확보된 재원으로 내가 월급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을 목회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억지로 짜낸 돈을 네. 굳이 그렇게 자기들 생계비로 충당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 동생뻘 되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됐어요. 진짜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교회가 부흥됐는데 너는 부흥됐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교회 건물을 큰 데로 더 크게 지어 나가고 하면서 사람 끌어모으는 걸 부흥이라고 알고 있어서 결국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재원 확보를 하고 내가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교회 확장을 꿈을 꾸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 그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목자가 네. 자기가 치는 이제 양의 네. 젖을 짜서 그걸로 이제 먹는 거가 당연하지 않냐. 네. 예, 하지만 이제 자기는 그런 권리도 이제 포기한다. 네. 예,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1조가 이제 성서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네. 예, 그 성도들의 그 소출, 네. 그 11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걸로 이제 목회자들이 생활을 이제 사는 것이, 예, 생활을 하도록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 네. 라고 바울이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월급을 교인들이 내는 헌금에서 일정 부분 떼서 합의하에 그걸 그렇게 받을 수는 있죠.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서 뭐 11조를 포함한 다른 헌금들을 강요해서 내 월급을 확보해라. 라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내가 나의 월급을 포함한 사역비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양을 치는 것이 예. 양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제 양의 젖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네. 이제 올바르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월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받아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 조항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목사의 월급을 만들어 내라라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월급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들도 나가서 일을 하면 되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네, 지금 현재 11조 안 받고 계시고, 그죠? 예. 예, 목사님은? 계속 네. 불편하다니까요. 제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헌금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11조라고 정해놓고, 예. 이제 교인들이 이제 교회 11조를 내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저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헌금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일단 그분들의 수입을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연말에 세금 보고 때문에 내가 얼마 헌금했습니다 하는 거, 그게 세금 공제가 되잖아요. 헌금 낸 것만큼. 그래서 그분들이 특별히 부탁하신 분, 우리 교회는 2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아니면 나머지 분들은 헌금을 얼마 했는지를 사실은 모르고요.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네. 만약에요. 네.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인이. 네. 네, 목사님 저 11조입니다 하고 이제 교회 내요. 네. 어차피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누가 네. 얼마를 냈는지.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네. 나는 11조를 합니다. 네. 라고 이제 내시는 분이 있으면. 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11조에 가는 건 아니지만, 실제 예가 있었는데, 좀 어렵게 사시는 교인분이 계셔요.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헌금을 1차로 먼저 띄시는 어떤, 그 신앙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사시기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조금만 하셔라. 하나님은 뭐 가정 다 파괴시키면서까지 교회 헌금 가지고 오라고 하시겠는가.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헌금 내는 것에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부담이 됐었는데 돈이 없어도 11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이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 가정 먼저 챙기시라 그랬어요. 제가 청취자들 입장에서 예. 정말 무식하고 1차원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1조 안 내도 네. 벌 안 받습니까? 11조를 오히려 부담이 돼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율법 조문화가 돼서 강제 조항으로 여겨서 즉 신앙인의 의무로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벌을 받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스러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자신을 사랑하라고 주셨지 우리를 올무에 수갑 채우듯이 찾고 채우듯이 그런 것 때문에 율법 주신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11조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하고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고 하는 자체가 예. 이미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게 죄고 그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네, 악행입니다. 그거 자체가 벌이네요.
그렇죠. 예, 자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반대로 얘기해서 네. 또 1차원적인 질문 들어가면 네. 11조 하면 네. 정말 축복이 있는 건가요? 11조를 하면 일단 복의 개념부터 하면 우리가 11조 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다 물질복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라기서도 창고에 쌓을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도 이 복을 조금 물질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조를 투자금 개념으로 해서 30배, 60배, 100배 리펀드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는요. 아마 제가 이 말씀하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헌금을 만약에 10만 원을 하시면 미국이니까 뭐 100불을 하신다고 하면 100불만큼 내 주머니에서 없어진 거예요. 1000만 원을 하시면 그만큼 없어진 거지. 그냥 없어진 거로 끝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예. 11조라는 그 돈을 가지고 예.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거나 뭐 네. 딜을 하고자 한다거나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이제 하는 그 노림수 네. 예,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게 좋은 거라는 표현은 너무 완곡하고요. 심각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좀 오래전인데 그분이 여기서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시는데 언젠가 이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분이 뭐라고 저에게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11조를 첨부하기 위해서 첨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11조가 천불이라고 하면 수입은 한 달 수입은 만불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뭐 만불 수입이 미국에서는 좀 뭐 그런 사람이 꽤 있지만 이전에는 그 굉장히 고수득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도를 뭐 때문에 드리셨냐 하면 천불이라는 헌금을 하는 신앙행위 자체의 기쁨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만불 소득을 노렸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11조를 어떤 그 투자 개념으로 보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되돌려줄 복, 물질복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질 않아요. 11조에서 쫄딱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그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 상당히 죄송한데 네. 그 야곱이요. 네. 창세기 보면은 네. 하나님한테 무슨 약속을 합니다. 네. 예, 그 창세기 28장 보면은 네. 그 이번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가진 소출에 이제 10분의 1 드리겠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11조의 시초라고도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네. 네, 요거 어떻게 보면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 장로님, 네. 네, 그 투자 개념 뭐 그런 네. 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는 이제 서원이라는 제도라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신앙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행위들인데 지금 이 서원이라는 것도 사실 신약 시대는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냥 커밋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명만 있지. 죄송합니다. 서원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서원 같은 것들이 당시에는 어떤 한 신앙의 한 형태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보세요. 이와 같은 신앙 행위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 조금 다시 또 신약으로 또 가볼게요. 네. 그 제가 지금 문득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사도행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처음에 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자기의 그 연보 헌금을 네. 이제 드리죠. 네. 근데 드리게 되는데 거기 부부 얘기가 나오죠. 네. 그 부부 얘기가 이제 이 부부가 헌금을 잘못 드렸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죠. 예. 예.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그렇죠. 5장. 아나니와 삽비라 예. 5장에 나오나요? 예.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협박일지 공갈일지 모르겠지만 예. 예,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되게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헌금 잘못했다가 죽는다라는 개념은 네. 이거를 헌금을 떼먹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헌금을 하고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똑바로 하라라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여기에 내가 11조를 안 하고 싶어도 예. 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30만 원 하고 싶어도 네. 근데 15만 원쯤 하면 딱 좋겠는데 네. 예, 그렇게 했다간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무섭거든요. 네. 예, 요거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책도 아니고 성령 행전이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기록한 책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세계 현장에서 생생히 드러나는 역사 기록이거든요. 근데 2장에 뜬금없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2장 말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함께 떡을 뗀다는 등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그렇죠? 모습들이 나오죠. 예,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다른 건 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행위예요. 근데 한 가지만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만 뭘 못 하냐 하면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교회는 이 지상에서의 천국의 일종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역시도 재산을 팔려고 작정을 했었다라는 거죠. 작정을 했다가 하려고 보니까 아까웠어요. 하려고 보니까 아까워서 사실은 숨긴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벌을 받은 건 성령을 속여서 벌을 받은 거예요. 헌금 양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사실 헌금 양은요, 지금 11조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일부만 숨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헌금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잖아요. 그것도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시고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잖아요. 그 두렙돈이 얼마나 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엄청나게 큰 양의 헌금을 했지만 이와 같이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 그 기록입니다. 그 원리는 제가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11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비슷한 사례 하나 제가 아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이 11조를 잘 내시는 분인데 어느 날 교회에 비리 아닌 비리 비슷한 걸 본 거죠. 근데 뭐냐면은 이 담임 목사님의 그 자녀분들이 유학을 가 있어요. 예, 이제 교인들이 헌금을 내면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월급도 받으시고 사례금을 받고 이제 생활을 유지하고 사시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교회 헌금에서 따로 여기 유학 지원비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걸 보고 이제 굉장히 낙심을 한 거죠. 아니 우리 집은 11조를 힘겹게 내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들 유학도 제대로 못 보내는데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기 가족들 이렇게 유학도 잘 보내시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의 11조를 다른 데다가 이제 쓰기 시작해요. 안 내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따질 거면 나는 좀 더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 11조를 내가 하는 건 내 신앙 고백이 맞는데 이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제 목회자한테 돈이 남쳐가지고 자식들한테 가는 이 교회 말고 조금 더 어려운 교회한테 내가 이제 주겠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연히 들어오는 11조가 이제 끊겼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겠죠. 이분은 버티고 계시고. 근데 이거 어떻게 목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꼭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다 해야만 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영어로 철치잖아요. 그리고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게 파라철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 같은 걸 말할 수 있는데 선교 단체에 내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지체된 그 전체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유기체로서 팔이 다리를 도울 수 있고요. 다리가 또 다른 걸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 지역교회 개념으로 헌금하실 것이 없고 정말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서 교회 크기가 어느 정도 돼서 목사님이 충분한 월급을 받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좀 힘든 교회를 지원하는 게 더 낫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아예 그 다른 교회 예배 출석까지도 정관에 우리 지금 확실히 정해놓고 있지 않은데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 출석해라 이것도 정관에 집어 넣으려고 지금 서로 의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시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사례에서 네. 다임 목사님이 너 하나님 돈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네. 왜 다른 교회에다 내느냐. 네. 너 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으면 여기다 내는 게 맞다. 네. 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거 아닌 거네요. 아니죠. 자주장사를 통해서 헌금을 다른 데로 보낸 걸 통해서 봐도 알 수 있듯이 굳이 내가 다니고 있는 지역 교회에만 헌금을 해야 한다. 이건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성경헌금 보낸다거나 예를 들면 컴패션이나 그렇죠. 아이들 돌보는데 이런 데다 헌금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다가 네. 뭐 굳이 나는 이제 헌금을 하지 않고 네. 뭐 사회단체에 하겠다. 네. 아니면은 뭐 자선단체에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이제 내시는 분들은 네. 그것도 헌금 연보에 들어가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그 기부를 도네이션을 자신이 신앙행위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헌금으로. 근데 예. 제 생각에 만약에요. 네. 이게 교회에다 내는 헌금이라는 게요. 네. 이게 쓰임새에 있어서 네. 이제 물론 뭐 쓸데없이 이제 교회 치상하고 네. 그다음에 교회 뭐 몸집 불리기에 들어가는 돈이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왜 선교에 지원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에 쓰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일반 자선단체나 이제 사회 기관에다가 이제 헌금을 대신 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돈은 이제 선교에 재투자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데도 연보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비유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프리카나 뭐 다른 물이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들이 가서 우물을 파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 봉사단체에 가서도 봉사단체들도 가서 우물을 파줘요. 뭐가 다르죠? 같아요. 그런데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우물을 안 파준단 말이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니면 그 교회의 그 비전하고 맞질 않아서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물 파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헌금을 해서 우물 파주는 일을 할 수 있죠. 그게 왜 헌금이 안 될까요? 네,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이거 엄밀히 말하면 네. 이게 구령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혼 구원에 네. 이제 쓰여지지는 않는 돈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교회가 가서 우물 파주는 일이 구령 사업인가요? 그거는 그러면? 그러니까요. 주의 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주의 도를 바르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여지까지 사형리 함몰이 되어져서 그저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하면 주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성경의 사도행전 18장 19장을 통해서 보면 주의 도를 일찍부터 깨닫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주의 도를 가르쳤지만, 그렇지만,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히 풀어 주의 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가서 교회라고 할지라도 가서 우물을 지어주고, 벽돌집 지어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룡사업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구룡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예. 질문은 교회 연보가 네. 구령 사업도 아닌 우물 파는 일에 쓰이고 있는데 네. 그거를 교회 연보로 인정하시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예.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여기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법적으로 묶여서 미국에서는 교회 건물을 다른 용도로 못 팔지만 만약에 그 법이 세상법이 해제가 됐다고 치면 여기를 식당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돈을 들여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들을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고요. 그다음 뭐 벽에 페인트도 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벽에다 그냥 바르는 거, 이건 구룡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헌금 갖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여기 전기값 내고 물값 내고 우리 밥 먹고 있는 것이 이게 구룡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의자 사고 하는 거. 예. 네. 그 목사님 말씀 이렇게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예. 이 목회라는 게요. 예. 이게 목사님들이 굉장히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네. 굉장히 이거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겠다 지금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뭐 일반 다른 뭐 공장 가도 마찬가지지만 네. 정당하게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 보수가 돌아와서 그거를 이제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 목사님들은 네. 이 설교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방도 하시고 이제 활동들이 많으신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통해서
이제 재정 후원을 받지 못하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물론 이제 교인들이 많이 헌금을 하시면 다행이지만 네. 그걸 또 바라서는 안 되는 직분이 되니까 네. 또 강요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그걸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게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도 교회에서 월급을 준다면 전 좋죠. 그리고 월급을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뭐 줄 형편이 못해서 못 주는 거지만. 그런데 월급을 내놓으시오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부사역자를 이제 누구 새로 한 명을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쳐요. 뭐 저는 그렇게 단어를 쓰고 싶어요. 뭐 사역자를 한 명 구합니다. 뭐 이게 영어로는 그냥 hire 이렇게 고용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저는 적어도 세상에서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최저임금은 맞춰 주어라라고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주의 종들을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저는 못 가지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저는 제가 안 하는 거는 제 의지로 할 수 있지만 남까지도 제 의지대로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강제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최소한도 지금 실제로 많은 전도사님들이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도 저지르지 않은 불법적인 일을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만 저처럼 이제 이렇게 자원하는 심정이고 상황 따라 할 수 없으면 원하는 것 자체가 월급을 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인 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데 강제하는 것은 나쁘고요. 그다음에 저는 괜찮지만 그걸 남에게 강요하는 거, 너도 무료 봉사해라라고 하는 것 역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라는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 제가 교인은 아닌데요. 네. 네, 이게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목사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네. 교인들이 참 교회 나오기가 좀 교회 문지방이 참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아무래도 11조를 계속 교인들한테 요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거를 확인하고 네. 또 심지어 이렇게 자격 정지까지 시키려고 하는 네.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가슴이 답답할 텐데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네. 훨씬 더 이제 교회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드나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외에 또 다른 11조에 대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 뭐 얘기가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있고 하면 우리가 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녹음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스튜디오도 없고 또 어디 특별히 뭐 비싼 돈 주고 팟캐스트 어디 이런 데를 살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래서 네, 일단 열악합니다. 네. 예.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할 거고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www.sojocommunity.org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좀 살다 보니까 점 대신 다시라고 했는데 소조 커뮤니티가 SO ZO 우리가 Z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이 SOGOCOMMUNITY.org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들어오셔서 아무데나 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비단 11조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목사님한테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셔도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변해서 목사님한테 이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저희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영훈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그럼 영훈 씨도 우리는 또- 많이 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번에 네. 또 다른 주제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